안녕하세요. 내원의 신성찬 박수영 장로님 모시고 오늘 날이 더워서 거실에서 저렴지대 거실을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모든 것은 시기와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은 이제 그 예수 믿는 그 결과가 이제 때가 와요. 예수님 저기 성경에 보면 초림에 10마디 하셨으면 재림에 한 8마디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재림이 곧 오실 때가 됐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살기 좋은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너무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예수님 오시나 항상 이렇게 하늘도 한번 쳐다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맞을 준비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악기는 뭘 하실래요? 일부는 색소폰으로 하고요. 네. 엘토 색소폰 아니면 테너? 테너. 예. 테너. 예수님 가신 길. 예수님 가신 길. 테너 색소폰으로 하면 남성의 중화 맛을 느껴보겠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감상하겠습니다. 소리가 진짜 멋있는데요. 야, 이거 대만제죠? 유튜브에서 나오는 테너는 그건 뭐 저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인데 소리가 더 좋더라. 그럼 그러겠죠. 이거 대만제 얼마짜리예요, 이거? 이거는 뭐 45만 원짜리니까. 그런데도 새 거라서 그런지 소리가. 이거 보고 아니, 새 것도 연주도 잘하시니까 또 그런데. 그런데 보니까는 이야, 소리가 좋은데요? 45만 원 네.
아깝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45만 원이 뭐 소리 들어서 몇백만 원짜리 소리인데요. 이거 그래서 네. 야 이거 또뭐 못 사고 그냥 중고품이나 또 사고 그랬으면은 그러게 잘못 그러지 말고 새거 사길 잘했어요. 잘했어요. 에토속은 그 중고보다 소리가 훨씬 나요. 저기 저 45만 원 가치가 있어.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뭐 무슨 뭐 네. 유명한데 나갈 건 아니니까는 이 정도 소리가 너무 좋은데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우리 열왕들의 믿음의 큰 제목 밑에 오늘의 제목은 유다 왕들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왕들의 믿음. 네. 그래서 이제 양쪽을 비교하면서 네. 이렇게 우리 이제 성경을 읽은 사람도요 이렇게 읽을 때는 다 알 것 같지만요 또 막상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한테 얘기하기 무척 쉬운 것 같은데도 막상 이게 무척 힘들더라니까요. 네. 그리고 젊었을 때 하고 그리고 지금 잊어버리는 게 음. 열을 읽었으면 8, 9번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정도니까 또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열왕들의 믿음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또 믿음을 점검해보고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보면은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지파가 있었는데 남쪽의 유다 지파는 2지파를 남기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10지파를 띄워서 하나님께서 주었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보고 너 내 마음에 들게 하면은 네 자손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나갔는데 르호보암은 그런 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르호보암도 왕을 22년을 하면서 역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비하면은 아주 쪼그라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르호보암이 이제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어요. 근데 그 아비암이 왕으로 되어서는 몇 년을 했냐면 딱 3년밖에 못했어요. 아주 단명을 했죠. 3년씩 했는데 3년 하는 것도 아주 그 왕 노릇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암의 그 신앙을 말씀하는데 아비암은 모든 열조보다 많은 악을 행했다. 그래서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비암이 죽고선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어요. 유대 땅, 이거 유다 나라입니다. 아비암이 이제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아사가 왕이 되고선 41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많이 했죠. 다윗 왕도 40년이고 솔로몬 왕도 40년인데 이 아사 왕은 41년을 했어요. 근데 41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아사는 일평생 온전했다. 그래서 좋은 왕의 평가를 받았어요.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일평생 온전했다. 그래 한 길로만 갔다 그 얘기죠. 근데 그 열왕기 상의 얘기하고 또 같은 내용이지만 역대상에서는 조금 또 이렇게 캐셔 마크를 붙였더라고요. 그건 몇 가지가 아사 왕이 잘 했는데 뭐 그 정도면 다 잘한 거죠. 근데도 100%를 따져볼 때면 조금 비읍한 점이 한 서너 가지가 있다.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아사 왕이 자기 이제 저 르호보암 때나 저 아비암 때 그 하나님 대신 우상들을 또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어요. 산당. 이게 무엇과 같으냐면요. 여러분들 그 태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 거야. 태국에 보면은 그 불교 사원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절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사거리, 교차로 요 입구에 보면요. 반드시 이렇게 저 사당이 하나 있어요. 귀신의 단이 하나 있어요. 그 거기 안에 석가모니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저 태국의 여자
저 대학생 여자들이 네. 와서 봉사를 해요. 와서 이제 불교에 보면 그 부처 목욕시키는 게 있잖아요. 거긴 더운 나라서 이제 부처를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꽃을 갖다가 목걸이에서 부처 여기다 걸어주고 그리고 향불 켜가지고 주위에 청소하고 그래요. 그 태국에 가면요 사거리 가면요 향불 냄새가 어디가나 있어요. 만약 이제 그런 것처럼 유다 땅에도 그렇게 있었어요. 산당도 있고 예를 들면 절도 있고 그런 귀신의 단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사 왕이 그 길거리에 있는 귀신의 단들은 다 헐어버렸는데 이 절과 같은 크게 지은 집들은 헐질 않았다 하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산으로 가죠. 산당으로 가죠. 그래서 아사왕이 그거 한 가지가 미흡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아사왕이 늙을 때 발에 병이 있었다라 그랬어요. 발에 병이 있었는데 병이 누구나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병이 있는데 아사왕의 믿음으로 볼 적에는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사왕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인데도 병이 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만 쫓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의지했다. 그래서 그것이 아사왕의 조금 흠집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저 남쪽의 아사왕 때 북쪽에 바사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그 바사가 저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올 적에 아사왕이 싸우든지 아니면 무슨 저 바사하고 뭐 화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은금 패물을 갖다가 다메섹 왕한테 그걸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물을 보내니까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바사를 좀 쫓아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왕이 이 저 물품을 받고선 와가지고선 바사를 쫓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그 바사가 와서 뭐 건물은 성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제목 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다른 뭐 개바 뭐 이제 그런 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상한 게 없는 거 같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역대사 같은 데 보면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 않고 다메섹 왕을 의지해서 했다. 그래서 이제 저 아사왕 늙을 때 발병도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아사왕이 다 잘했는데 이렇게 100% 탈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저 다윗 왕을 놓고 볼 때 다윗 왕 같았으면은 이국에서 사람 쳐들어왔으면 다른 나라에 돈을 줬을까? 안 그랬거든요. 그만큼 다윗을 볼 때에 아사왕은 온전한 것 같았지만 몇 가지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사왕이 그런대로 그래도 잘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유다의 왕은 여로보암 때부터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세 왕이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이제 보겠어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이 찢어서 나갔잖아요. 여로보암이 22년을 르호보암은 17년을 왕을 했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22년을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다 세우고 베들에다 세웠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여로보암이 끝나고선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었는데 그 아들은 병들어서 저 선지자한테 물어보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 나답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나답이라는 이제 아들을 왕으로 하고선 여로보암이 끝납니다. 끝났는데 남쪽에 저 유다 왕이 세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은 7왕이 거쳐요. 7사람이 왕으로 거칩니다. 벌써 여로보암 지나갔죠. 나답이 왕으로 했었는데 나답은 몇 년 왕으로 했었느냐면 유다의 아비암은 3년이고 이스라엘의 나답은 2년 동안밖에 못했어요. 2년 동안 왕로로 세는데 하나님은 이 나답을 뭐라 했냐면요. 이 나답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왕의 뒤끝이 안 좋기 때문에 뭐라고 그 꼬리표가 붙었느냐면 모든 뒤에 오는 왕들이 네. 전부 다 여로보암 여로보암 닮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긴 거를 음. 뒤에 왕들도 다 섬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또 저희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상의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들이 죽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너도 저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 너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어.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도 한 일은 없고 여로보암의 길로 평생 갔다. 그래갖고서 이제 2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저 네. 나오지만요.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갈 지파예요. 바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나답을 반역을 하고 쳐 죽입니다. 그래갖고선 나답이 2년 만에 죽어요. 나답이 2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보기에 선하게 하면 네 자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에 계속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여로보암이 정면 하나님의 길을 막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여로보암하고 나답하고 2대째 쫄딱 마는 거예요.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면서 어떻게 죽이느냐면요. 그 여로보암에 속한 족속들을 아주 멸절합니다. 아주 씨를 말려요. 깨끗하게. 그래서 바하사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근데 바하사가 왕이 됐으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왕이 되고서 또 이 여로보암의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예후라고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바하사 보고 야 바하사야 내가 저 여로보암의 집 족속을 너한테 줬으면 너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될 게 아니야. 근데 너도 왜 여로보암 길로 가느냐? 너도 저 여로보암처럼 너희 집도 깨끗하게 청소할 거야. 그렇게 이제 경고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 바하사가 이제 24년 동안 왕을 했어요. 그걸 곤만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하사도 이제 결국은 이제 왕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죽습니다. 이게 바하사의 아들은 이제 누구냐면 엘라라고 하는 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엘라라고 하는 아들을 세워놓고 바하사가 죽어요. 그러면 그 바하사는 24년 동안은 왕노릇을 했는데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몇 년 동안? 2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나답도 2년이고 지금 엘라도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엘라가 그냥 자기 신하들하고 만날 이 주색새끼야. 먹고 마시기만 할 거 몰라.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먹고 있는 동안에 자기 신하가 장관 중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이 시므리예요. 시므리라고 하는 장관이 야 이거 이 나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선 얘 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반역을 해서 쳐 죽였어. 그래서 결국은 2년밖에 못하고 바하사의 가족도 바하사 엘라 두 대 만에 싹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선 시므리가 엘라만 죽인 게 아니라 바하사에 속한 거. 그러니까 바하사가 여로보암에 속한 것은 싹 죽이듯이 이 시므리가 바하사에게 속한 거, 엘라에 속한 그 사람들을 싹 전멸을 시키는 완전히 청소를 한 것다 그 말이죠. 그런데 시므리가 왕이 됐다 하는 것을 누가 들었냐면 그 엘라의 군대 장관 오므리가 그 소리 이제 들었어요. 오므리가 듣고 야 이놈 봐라, 이거 내 밑에 부하가 저 왕이 됐어? 야 이거 그럴 순 없어. 그러고선 시므리가 있는 그 성을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이 함락됐어요. 거기에 보면 저 오므리의 대적이 또 있었어요. 계속 설설하다가 오므리가 그것도 이겼어. 그러고서 이제 이기니까 뭐라 해야 돼? 기백이 살아난 거지. 그러고서 시므리가 있는 성을 함락했어요. 시므리가 자기 성이 함락되니까 죽을 줄 알고 거기다 불을 놓고 사살해 버렸어. 시므리가요. 그리고 시므리가 얼마 동안 왕노릇했냐?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왕노릇 하려고. 이야, 참 개판 집안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남쪽의 유다 왕은요, 비록 이렇게 wak한 왕이라고 그랬지만요, 다윗의 계원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들로 이해했어요.
좀 나쁜 짓을 했어도 다윗의 자손들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후손도 아니고 여로보암이 2대 하다가 저 바하사가 또 하다 2번 하다가 또 시므리 와서 일주일 하다가 그런 시므리를 죽은 사람은 누구냐면 오므리예요. 엘라의 군대 장관 했던 저 오므리예요. 오므리가 이제 저 왕이 됐으니까 시므리의 또 가족들은 다 청소할 거 아니에요. 또 아이 그래서 물리고 먹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돼갖고선 저 세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산을 샀어요. 2달란트나 주고선. 그리고 그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저 뭐 바알신 뭐 이런 것을 짓고선 그 이름을 뭐라냐면 세벨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산을 사가지고 거기서 산당을 짓고 해놓고 그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졌어요. 그때가 사마리아의 시작이다. 그게 이제 사마리아 시작이에요. 이 사마리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 수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그때서부터 점점 그 왕이 되는 사람의 셀수록에 우상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때는 금송아지만 다른 것도 좀 있었겠죠. 대개 이제 금송아지 주체가 있었는데 이 오므리 때 왕부로부터 우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 오므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므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많은 악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고선 이 오므리가 몇 년 동안이면 12년 동안을 왕노릇 하면서 이제 오므리가 자기 아들한테 이제 좀 물려줍니다. 그 오므리가 12년 했으니까 원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자기 아들을 이제 왕으로 하고 이제 또 죽어요. 그런데 그 오므리의 아들은 누구냐면 아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아합이에요. 아합이 아주 유명하죠. 네, 그러니까 그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을 세워놓고 오므리는 이제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이 왔어요. 아합이 22년 동안을 이제 통치하면서 자, 이 아합의 아내가 유명하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시돈 여자예요. 외국 여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말고 외국 여자는 아주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가 아주 기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올 적에 제 목사님 저 동남아시아 애들 보면요 집집마다 그 불교 사당이 다 있죠. 다 있죠. 자기 조상도 꼭 그렇게 사당처럼 해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이 시집 오면은요 우리나라 하고면요 우리나라도 보건물에 꼭 들어요. 아, 그거 가져와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 애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뭘 가져와요? 이슬람 하냐고요. 그렇죠. 코란을 가져와요. 거기도 꾸란 이제 그런 그 종교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와서 자기 집에다 설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저 바알과 아세라가 곳곳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저 우상의 천국, 바알의 천국을 만드는 저 본인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아합 왕은요 이름만 왕이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전부 다 이세벨이 왕의 꼭두만 안에서 전부 다 저 하나님 믿는 선지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다 이세벨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의 시대가 열리는데요. 오늘 이제 일부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요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다 나라하고선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이제 잘못됐는가, 그것을 한번 이제 더듬어 이제 뭐 결말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모두 이제 유다 왕국을 보면요, 다윗 왕이 아주 그러니까 신정 통치를 굳혔잖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이 성전 건축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확고한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하고 아비암의 신정 정치에서 인정 정치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르호보암 때 아비암 때도 우상은 있었어요. 유대 땅에도 우상은 있었어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처럼 많지는 않았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아비암을 악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겼기보다는 그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그런 거는 다윗이 신정국가를 만들고 저 솔로몬은 성전국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다 배척을 하고 인위적인 사람의 그러니까 인성적인 그 사람으로서의 통치를 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을 다른 우상도 무섭게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악하다고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어요. 있죠. 이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있죠. 착한 네. 사람 많아요. 그렇죠. 뭐 흠잡을 수 없는 사람 많아요. 손님들 많아요. 오히려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보다도요 10번 사람도 좋고 착하고 말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착하다 그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인본적으로 착한 것 같아도 그건 악이에요. 저기 저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선은 화려한 악이다. 그 누가 그랬다 그래요. 화려한 악이다. 예. 그리스도가 없는 선은 화려한 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착하게 살고 남한테 좋은 일 하고 말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착하다 의인이다 그렇진 않다고 말이죠. 역시 구약에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호와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봤을 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야 너희보다 나아. 지금 저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 그런 꼴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난 인본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시대가 지금 무슨 시대냐면요. 지금 이 땅에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민주주의 나라가 인본 시대예요. 요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그 시대라 그 말이죠. 한번 보세요. 서양의 처음에 유럽에서 이제 그 왕성할 때 유럽 국가가 왕성할 때 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이 딱 기틀을 잡았어요. 네. 미국도 그랬어요. 영국에서 나오면서 그렇죠. 청교도들이 다윗 같은 신앙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잘 믿자고 이제 저 미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초적인 믿음을 갖춘 사람들이 자기 집보다 먼저 교회를 줬다 그러잖아요. 미국에 보면. 그러니까 저 다윗 같은 그 믿음 안에 솔로몬 같은 성전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도 그런 확고한 믿음의 유럽 교회들이 얼마나 잘 됐어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 진 것처럼 맘먹잖아요. 얼마나 잘 됐어요. 그때까지 좋았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왕들이 그거를 버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어때요? 그때 그 물이 그대로 남았느냐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기초 잡은 그 믿음이 아니고 그때 교회 중심으로 살던 그 믿음이 아니고 지금은 사람 중심으로 해서 돈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세상을 만들어 간다. 이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이 저 다윗과 저 솔로몬을 배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젊은 사람과 교점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유다 왕이 그게 악이에요. 뭐 귀신을 안 섬겼어도 귀신은 안 섬겨도 예수님을 떠난 삶이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라니까요. 오늘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말이야 저 민주주의가 말이야 그러지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결속된 거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때요? 거기는 신정 통치도 없어요. 거기는 민주주의 인본도 통치도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통치예요? 완전히 우상의 통치야. 그렇죠. 우상의 통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유다의 저 르호보암이나 아비암보다 더 악한 거죠. 그건 인본 정치도 아니고 사람의 권리도 우상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런 그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공산주의가 그렇다 그 말이죠. 공산주의는 인본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독재적이에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자면 강도의 도적이에요. 그렇죠. 그럼 강도의 도적은 상대방을 죽이고 빼앗고 그 독재 공산주의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나라 지금 러시아가 독재 아니에요. 공산주의예요. 뭐 민주주의를 했지만 공산주의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공산주의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요 고르바초프 네. 고르바초프를 우리는 좋은 대통령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고르바초프를 뭐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요? 매국노라고 그래요. 나를 다 망가뜨렸으니까 분열시켰으니까. 우리나라 2조 때 이완영이가 일본 때 팔아먹어서 그런 식으로다가 이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를 팔아먹었다. 그래서 소련 연방이 다 해체되고 조금만 남았다. 매국노라고 그래요. 매국노라고 근데 그러더라고.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근데 우리가 서방 세계에는 야 고르바초프가 민주주의를 해서 소련을 변화시켰다. 변화시켰다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 고르바초프를 유명하게 본 게 아니라 매국노 이완영처럼 나라 파면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이게 이런 식이에요. 거기는 신정 정치도 없어요. 다윗을 쫓아가는 정치도 아니고 솔로몬을 쫓아서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성전을 지은 거 아니잖아요. 우상의 장벽들만 있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집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신정 시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야 우리 인간이 깨끗하게 살아보자 그것도 아니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신정 통치가 아니고 우상의 통치. 우리가 그걸 짱에서 말하자면 공산주의 통치다. 북한이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에 김일성 어머니가 강반석. 네, 강반석이죠. 반석이라면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처남이 목사네요. 강양욱 목사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조카가 요거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럼 누구야? 저 기자 강명보문 그 사람. 네. 거기 여교의정부 경민학교 교수로 있었어요. 맞아요. 경민학교 교장도 북한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끌어들여서 교수로 이제 강명동인가? 강명도. 예. 그 사람 그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 신정 정치를 버리고 지금 김일성이가 무슨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인정 정치도 아니잖아요. 우상 정치는 우상. 그 민주 정치도 아니고 우상. 완전히 자기는 신격화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찬양 부르고 거기는 찬양가래도 있대요. 와 완전히 기독교 모방을 해갖고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사탄의 정치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상 정치를 하고 있어요. 우상도 그보다 더 큰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김정일이 우상 아니에요? 그래 그 정치가 오래 가겠어요? 지금 보세요. 그래도 지금 4대가 가는 건 많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2대 때마다 다 망했잖아요. 지금 북한 지금 김정은이가 김주애를 지금 4대째 세우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이게?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지금 김정은 때 똥 날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다 으르렁거려요. 김여정이 김주애가 지금 13살밖에 안 됐대요. 그게 뭘 알겠어요. 그리고 현성월이나 아들은 현성월은 지금 아들을 북한은 원래가 20조선처럼 남전 여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주애가 딸인데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거 하는 거니까 모든 당 의원들이 지금 틈탁치 않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현성월의 아들을 하면 그거는 좀 이해가 간다 그 얘기죠. 근데 지금 아직 자리를 지금 이 김주애가 지금 일단은 잡은 것 같아요. 근데요 일단 김정은이가요 일단 병에 들어서 죽거나 변한 건 없어지면요 이거 권세를 부리기 전에 그 제 입장인데 김여정이 다 편입할 것 같아요. 왜냐면 김여정은 지금도 실화를 거들어 봤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여정을 추종하는 무리들도 많아요. 기자들도 많고요.
그리고 김정은은 보령도 해봤잖아요. 뭐 저 남북 뭐 연락 사무소도 폭파하라 하고 저뭐 저 모물 풍선도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 김여정은 이 권력을 지금 어느 정도 분해했었고 그래서 힘이 좀 있어요. 김정은이가 죽을 때 배란간 이걸 잡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럴 수도 그러나 있겠네요. 현석을 아들이나 이제 애들인데 그렇지. 김주혜가 지금 애들인데 그 신하들이 그거 믿고 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요. 뭐 김주혜가 제일 처음에 이제 저 고모를 죽일 것이다. 아주 시나리오들이 많다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왕조실록이네. 누가 선점만 하냐에 따라서 그 밑에서는 다 죽어요. 근데 하여튼 어떻게 죽든지 김정은의 그 저 이제 독재 체제도 3대째 끝날 때가 됐다. 모든 게 여기 지금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딱 그거예요. 여로보암이 2대 때 망했어요. 뭐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요? 그렇죠. 뒤에서 와서 처벌하니까 싹 망한 거죠. 그렇죠. 바하사 시대 때도 2대 때 망했어요. 그래도 김정은 제 김일성 시대가 지금 3대째고 4대째 가려면 엄청나게 간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미 김정은 시대를 지금 싹쓸이할 지금 사람을 지금 모르게 지금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간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다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요 이제 예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예수님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이냐, 그러면 예수님의 간섭을 피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사탄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믿음이냐,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 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지 말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예수님의 신정 통치를 받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서 예수님을 옆에다 놓고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의 인본적인 신앙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간섭도 아니고 내 맘대로도 아니고 세상에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 이끌림 받아서 지금 따라가는 믿음인가? 여러분 믿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내 재주로다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단 사슬에 마귀에 묶여서 끌고 가는 건지 잘 살펴보시고 교회를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정말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우리 교역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